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이렇게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나에게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환경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불행한 환경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어떻고 물질이 얼마큼 있고 자녀가 어떻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환경이야.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종합해서 판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 거 그 하나라도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있고 나의 다른 것은 괜찮은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몸이 아픈 거 하나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참 좋은데 돈이 없으면 나는 돈 하나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마음껏 쓰고 정말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고 예전에 신방 갈 때 보면요, 다 있어요. 또 뭐 물질도 풍부하고 건강한데 다 목사님. 저희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교회도 안 다니고, 하여튼 공부도 안 하고, 하여튼 이게 부모의 속은 썩힌 대로 썩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자식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와 친밀하게 지내는 그 어떤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구리의 유지세요. 네, 유지예요. 돈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없는 것도 없고 다 갖추고 있는데 저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의 손자가 있어요. 둘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도 똑같고 친구입니다. 또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요. 자라면서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과 집사님은 그게 근심인 거죠. 돈이 많아요. 건강하셔요. 그런데도 이 손자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저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아이들은 교회도 잘 다니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대로요. 돈이 없어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속도 안 썩이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속도 안 썩이니까 행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돈 많은 사람을 볼 때 항상 무엇을 느끼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데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내가 없는 것 하나, 이 없는 것 하나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있으나 자식 때문에 속썩는 사람은 착한 자식은 부모에 비해서 불행하다. 또 자식이 행복을 주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자신은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시찰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또 이제 그 목회도 더 오래 하셨죠. 그런데 이제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관을 끼우는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시 목사님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니까 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좋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아니면 참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저들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예배 때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되시니까 평일에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교회 규모도 있고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항상 사람들 사이에 치여 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신방 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것이 고갈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갈이 되니까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하고 외롭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 교회 규모도 있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민이 우리 교회도 좀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면 참 좋겠다. 그것만 있으면 나는 참 행복한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제가 행복할 것이라고 했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저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늘 나는 불행한 존재야. 나는 불쌍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오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면서 사사. 이 대제사장과 사사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 자, 이 대제사장이며 사사였던 엘리의 가문이 본인과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사항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TV로 보면요. 우리 그런 사고 사건들이 나오죠. TV로 보면 어느 집에 화재를 내가지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망했다. 그죠? 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한 가족이 다 죽었다. 몰살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한 자리에서 죽었다. 이런 소식을 간혹 가다가 우리 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참 안 됐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마음은요. 그냥 동정심입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한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동정심을 갖는 걸로 끝날 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똑같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이 그냥 하나쯤에 다 죽었어요. 가문이 몰랐겠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한 제사장의 가문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그 일가족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끝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성경은요.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쓰여져 있는 이 책이 아니라 그냥 한 종이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것을 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여러분들 성경 필수하시지 않습니까? 필수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든가, 아니면 오늘 예배 와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예, 영적으로 둔감하면 둔감할수록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내 귀가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고 성경 이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귀가 뚫린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도요, 그냥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한 이야기로만 여기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오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지금에 보면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첫 번째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거죠. 이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누가 오게 되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전투를 했어요. 두 번째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두 번째 전투는 첫 번째 전투보다 더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4,000명이었는데 두 번째는 3만 명입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고 그래서 전투에 패하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오늘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소식을 전한 후의 내용입니다. 자, 14절,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엘리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출산이 다가왔어요. 출산이 다가왔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이다, 잘됐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도 죽고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온갖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12절과 17절 말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뱅시의 납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주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싶을 때 오고 내키지 않을 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이 일가족을 다 죽였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을 때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충격적이었겠죠.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더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요,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데 그것을 빼앗긴 것이 그렇게 큰 충격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적인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누굴 만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시 안에 덥습니까? 네, 더우면 우리 집사님 뭐 에어컨 틀어주시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주시든지. 이제는 갑자기 날씨가 자다가 확 더워지는, 춥다가 확 더워지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 그런데 이 언약궤가 빼앗겼으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방인과 똑같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겠습니까? 여기 갔더니 좀 지저분해, 여기 갔더니 좀 불친절해, 이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음식점을 갔더니 음식이 맛이 없어.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이 음식점을 갔더니 식당 갔더니 음식이 형편없어, 내가 만드는 것보다 더 나아, 그런 소리 든다면 이 식당은 치명적인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미용실 하시지만요, 미용실을 할 때 이 미용실도 마찬가지죠. 이 미용실 가는데 머리가 너무 형편없어, 내가 그냥 집에서 깎는 것보다 나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미용실도 치명적인 그런
소리 듣는 거죠. 목사도 어떻겠습니까? 저 목사님은 은혜도 없고 설교도 못해. 내가 설교를 해도 저보다 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목사 그만 내려둬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먼저 제물을 먹고 싶은데 먹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성전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은혜가 뭐야? 관심 없어요. 은혜가 있든지 은혜가 없든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고 명예에 관심이 있고 인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든든하고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내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엘리를 볼 때 엘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집안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했다면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엘리 집안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서 죽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언약궤를 빼앗긴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즉 죄를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배부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배부른 돼지라고. 예. 먹을 것을 풍족하게 갖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사람이 아니고 돼지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가지고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지하도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구걸하는 그 노숙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여기십니까? 사람의 불쌍함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람의 불쌍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가 적느냐. 우리는 소유가 적은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안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의 삶을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둘 곳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서 불쌍함을 판단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영광이 없느냐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불쌍하다 행복하다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보면서 불쌍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소유가 적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느냐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한 명 이상 전도하자라고 이제 비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그냥 제가 교회에서 한 명 이상 전도하자 비전을 세웠으니까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되지 이런 의무감, 아니면 교회의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시기보다는 어떤 의도로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을 가지고 이가봇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이가봇이 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장 1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이가봇인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곳을 갖다가 쉐키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났잖아요. 불에 타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빨리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그 떨기나무 앞에 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곳에 구름과 불이 가득 임재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쉐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찬 것을 가지고 쉐키나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것을 가지고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경험했던 쉐키나의 인생이라면,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남으로 이가봇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도 하나님을 섬겼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모세의 인생은 쉐키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쉐키나의 인생이었고요.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다 우리는 쉐키나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지만, 근데 행여나 은혜가 떠나가버린 이가봇의 성도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은혜가 충만한 쉐키나의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쉐키나의 성도고 누구는 이가봇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는 이가봇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네, 제가 앞에 있는 이 목사가요, 목사인데 은혜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이가봇의 목사라면 얼마나 불쌍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도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가봇의 목사야. 그러면 저의 수치입니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쉐키나가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넘쳐나, 쉐키나의 목사님이야 이런다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는 쉐키나의 성도가 되고 누구는 이가봇의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쉐키나는 기쁨이고 이가봇의 성도는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버리는 이가봇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쉐키나의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것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몸이 약하네? 다른 사람들의 집은 가정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데 나는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인기가 많은데 나는 없네? 이것을 늘 점검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은혜가 없는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나는 불행한 성도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 나는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점검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쉐키나의 축복이 넘치는 쉐키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